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일주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지켜야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어요. 언제 열심히 해야 되죠? 시험 전에 열심히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바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 시간에는 영혼들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많이 봉헌이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평화의 안식을 많이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미사 때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고 미사를 봉헌하면 그 영혼들은 참으로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미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 사건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평일에 미사 오는 게 아니라 미사하는 동안만큼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최후의 만찬 거룩한 성찬에 함께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보통 미사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미사 때 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성당까지 왜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어떻단 얘기예요? 나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미사 왜 갑니까? 집에서 밤에 일 다 끝내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되죠? 라고 말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지만 거룩한 미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희생 제사가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딴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미사 와서 졸지 말고, 딴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미사 때 딴 생각 말고, 미사 때는 오로지 뭐 해라? 미사에만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해라. 듣는 시간이 있죠? 말하는 시간이 있죠?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앉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무십시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성당을 가든지 신부님들이 똑같이 하시죠? 의미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았다가 손을 벌리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 기도합시다 그러자마자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는 들리는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노래할 때도 목청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성체가 거양되죠? 성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미사는요 절대로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거죠. 미사의 신비를 알면 가슴이 터져버려서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묵주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읽어도 미사 때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미사의 신비도 알지 못한 채 뭐라고 합니까? 미사 시간이 길다, 미사 시간이 짧다, 미사가 어떻다라고 품평회라고 있죠. 예수님 옆에서 좀 멋있게 좀 돌아가시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지금은 좀 멋지게 얼짱각도로 십자가 위에서 좀 얼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요.
다른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뭐만 제대로 해라? 미사만 제대로 해라. 미사는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사제가 건조한 말투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사 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드렸으면 미사 때는 온전히 그 시간 안에 머물도록 해라 아셨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강론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사 안에서. 강론은 무엇입니까? 평신도 주일이 되면 평신도 대표가 하지만 평상시엔 누가 하죠? 성직자가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강론 시간에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죠. 공적인 거룩한 미사 안에서 사제가 말하는 걸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제가 어떤 소리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농협을 털 테니까 모두 자리에 모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단체로 횡단보도 신호를 어깁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제는 여러분에게 양심과 도덕과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도덕이나 양심. 우리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도덕과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은 교회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국정교과서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사견을 강론 시간에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 도덕에 관해서는 또 신앙에 관해서는 교회 가르침에 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론 시간에 잘 듣고 실천하면 은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지만 혜택은 누가 입어라? 여러분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 동안만큼은 깨어 있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미사 때는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전례서 물론 중요해요. 헌금. 미사 때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께 은총 청하면 하느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냐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원망하기 전에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사회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